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찌할꼬,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대통령의 연설, 또 학교의 교장과 총장들의 연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연설을 할 때 유명한 연설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링컨 대통령의 연설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또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죠. 물론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다. 나라가 나에게,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연설을 하여서 아주 칭송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적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각 나라 말로 나누어서 말을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각 나라 말로 난 곳 방언으로 들리게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 15개 이상 나라의 이 사람들이 자기 난 곳 방언으로 소리를 듣자, 이것은 세술에 취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냐? 세술에 취했다라는 말, 여기에 보니까 이 아침 9시에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제3시에 이 난 곳 방언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세술에 취했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말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조롱하는 말,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난 곳 방언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16절 말씀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그 직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현재를 가르치는 말씀이 말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말세라고 한다면, 그 말세에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요? 미래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신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는데 피와 불과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까지의 이 부분을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적에 이 베드로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이 베드로는 지금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 설교인데 그가 이 설교를 할 적마다 어떤 논리력이나 어떤 설득력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집어던지고 이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적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화력, 설득력, 논리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판가름하면서 가르치는 게 설교학 시간이고 설교학 교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설교학만 가르치는 것이죠. 즉 말하면 이제 수사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언어의 말을 기술로서 감동을 주는데 설득력과 이 감화를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언어의 기술을 표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 그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함에 있어서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는 아주 이 구속사적인 이런 설교를 쫙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점수를 설교와 교수에서는 잘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적에는 돌탕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오래 하니까 죽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설교를 할 적에 많은 사람은 뭐 마케팅을 해야 된다, 뭐 설교에 있어서 뭔가 사람을 끄는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고 논리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스타 목사라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내 귀가 듣기가 좋고 내 삶을 자꾸 만져주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준 거야. 나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찔리고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어찌해야 할꼬. 이런 고백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귀가 듣기 좋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가 그 모든 걸 이끌어가고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이 세상에서 세상도 즐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 속에 바닷물이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아니하듯이 이렇게 생명력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의 혀가 각 사람의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위에 머리 위에 앉았더라, 이 말은 불의 혀처럼 보였더라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혀처럼 보였더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가 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에요. 물론 14절에서 47절까지 깁니다. 그러나 14절부터 21절까지 이 얘기는 이 오순절에 이 주어졌던 그 설교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요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적에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2절부터 이제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르침을 또 말씀하고, 이 2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23절부터 이제 이 부활과 또 그 다음에 이 승천을 계속해서 24절부터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32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들었던 이 성도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주라는 단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적에 선생이라고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알고,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본 제자들은 다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듣고 나서 어찌해야 되는가?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이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학적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은 사람에게 회개해, 그럼 구원을 받아.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살려놓고
살려놓고 살았는데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때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쓴 의도가 뭐냐? 이게 수사학적인 말로 우리 인간에게 언어의 기술로 말미암아 쉽게 알아듣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수사학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쓸 적에 무슨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쓴다, 무슨 한글과 영어는 좀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볼 적에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고요.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더라, 바로 구원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동시에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올 적에 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로 우리 죄인을 대표해서 우리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난 우리들, 바로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삶에서 유턴해서 돌아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힘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나오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배워서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면 그의 마음이 심지가 이게 굳어지고 또 이게 깊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둥이 되어서. 자, 그래서 이 회개하고 또 이 세례를 받는, 이 세례가 뭐예요? 항상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이 먼데라는 것은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판받을 그 세대들이 다시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그러니까 12 제자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을 그날 세례를 어떻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3,000명이 받았더라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한 무리가 3,000명이나 있었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적에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잡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신약에서는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더라면 이제 이 구원받은 이런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면,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삶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면 이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부모는 삭개오 이름을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부모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는 가장 비난을 받는 세리장이 되어서 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적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토색이 뭐예요? 남한테 삥 뜯은 거. 이것은 뭐겠습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걷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형편이 이렇게 되니 요만큼을 로마 정부에 이렇게 납세를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이 로마 정부 눈 감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걷어들일 것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200만 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죠. 일정 부분은 이렇게 로마 정부에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그저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총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돈을 주면 지나가는 애들도 돈을 던진다 그러잖아요. 네 돈은 안 받아. 당시에 이런 문화에 생활했어요. 얼마만큼 자기가 외돌토리요 비참한 인생입니까? 깨끗한 자, 청결한 자라고 부모는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 살라고 했건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돈 욕심, 또 권세 욕심, 이런 것이 등등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더 밟고 올라가고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감람에 있을 적에 내려와라
이 세상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낮아지는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감히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사람인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요. 저는 그런 단어를 쓸 때마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는데 바로 지갑에 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지갑에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흥회 때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생활에 이 지갑의 회개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에브리 타임 항상 만남이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아내 돈 좀 줘봐. 지갑채 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는 돈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인가요?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 계실 적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가버나움 원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질병을 하도 많이 고쳐주시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자기 종이 있는데 자기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중대장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아주 권세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 한 사람 아파서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더라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럴 때 아닙니다. 오실 일이 아닙니다. 나도 이 군인으로서 이 부하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영혼의 생명, 그 사람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들이야 죽든가 말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의 생명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여기서 보면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고 어떤 설교가 은혜롭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물론 이 세례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고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과연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적에 내가 어디에 서든지 항상 사람을 살리고 또 살려주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특별히 가정과 사회로 이렇게 확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을 가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는데,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도 그것이 은혜가 이렇게 똑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함께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천군 천사처럼 생활하다가 집에만 가면 이렇게 사탄 수준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반석정로 교회는 아니지만 하여간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집에까지 또 나아가서 이 집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특별히 일가 친척들 또 어떤 공동체, 직장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살리고 살려주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우리 반석장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